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김시습의 금오 신화 중에서 남념부주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남념부주지는요, 금오 신화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여자를 등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염라국에 들어간 주인공 박생은 그곳에서 비참한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왕을 만나 많은 질문을 주고받는데요. 그 뒤 자신이 염라국의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응하게 됩니다.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의 주제는요. 선비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와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요. 작품 속에 성화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세조 11년으로 1465년을 말합니다. 작품 속에 주인공인 박생이 사는 곳은 경주이지만 그가 꿈속에서 가게 된 염라국이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김시습의 남염부주지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성화원년, 경주에 박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유학으로 대성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태학관에서 공부하였지만 한 번도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언제나 불쾌한 감정을 품고 지냈다. 그는 뜻과 기상이 아주 높아 웬만한 세력을 보고도 굽히는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거만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들과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에는 온순하고 순박하였으므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박생은 일찍부터 불교, 무당, 귀신 등의 이야기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중용과 주역을 읽은 뒤부터는 자기의 생각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고 더 이상의 의심을 품지 않게 되었다. 그는 성품이 순박하고 온후하여 사람들과도 잘 사귀었는데 한유와 태전의 사이나 유정원과 손상인의 사이처럼 가깝게 지내는 불교 신자도 두세 사람 있었다. 스님들도 또한 그를 문사로서 사귀었다. 회원이 종병 내차종과 사귀었던 것처럼 지둔이 왕탄지 사안과 사귀었던 것처럼 막역한 벗이 많았다. 어느 날 박생이 한 스님에게 천당과 지옥의 설에 대하여 묻다가 다시 의심이 생겨서 말하였다. 하늘과 땅에는 하나의 음과 양이 있을 뿐인데 어찌 이 하늘과 땅 밖에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시 스님에게 물었더니 스님 또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죄와 복은 지연대에 따라서 응보가 있다는 슬로서 대답할 뿐이었다. 박생은 역시 마음속으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박생은 일찍이 일리론이란 책을 만들어 스스로를 경책했는데 이는 불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책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였다. 내가 일찍이 옛 사람의 말을 들으니 천하의 이치는 한 가지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천성을 말한다. 또 천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서 만물을 만들 때 기로서 형체를 이루었는데 이도 또한 타고난 것이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일용 사물에 있어서 각각 조리를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을 다 하여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를 다 하여야 하며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각기 당연히 행하여야 할 길이 있음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도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 이 이치를 따르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불안하지 않지만 이 이치를 거슬러서 천성을 어긴다면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다. 국리진성은 이 이치를 연구하는 일이고 경물치지도 이 이치를 연구하는 일이다. 사람은 날 때부터 모두 마음을 가졌으며 또한 이 천성을 갖추었다. 천하의 사물에도 또한 이 이치가 모두 있다. 아무런 잡념 없이 훌륭하고 신비로운 마음으로 천성의 자연을 따라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일마다 근원을 추구하여 그 극치에 이르게 된다면 천하의 이치가 모두 나타나 분명해질 것이며 이치의 지극함이 마음속에 모두 버려질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구하여 본다면 천하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여기에 포괄되고 해당될 것이니 천지사에 참여하더라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또 귀신에게 질문하더라도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오랜 세월을 지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학자가 할 일은 오직 여기에서 그칠 뿐이다. 천하에 어찌 두 가지의 이치가 있겠는가? 저 이단의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하루는 박생이 자기 집에서 등불을 켜고 주역을 읽는 중이었다. 베개를 개고 언뜻 잠이 들었는데 홀연히 한 나라에 이르고 보니 바로 바닷속의 한 섬이었다. 그곳에는 풀과 나무도 없고 모래나 자갈도 없었다. 발에 밟히는 것이라고는 모두 구리가 아니면 쇠였다. 낮에는 사나운 불길이 하늘까지 뻗쳐 땅덩이가 녹아내리는 듯 하였고 밤에는 사늘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 사람의 살과 뼈를 애는 듯 하였다. 바닷가에는 쇠로 된 벼랑이 성벽처럼 되어 있었는데 굳게 잠긴 철문 하나가 덩그렇게 서 있었다. 그 문을 지키는 자는 물어뜯을 것 같은 영악한 자세로 창과 쇠 몽둥이를 쥐고 외물로부터 방어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쇠로 지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낮에는 살갗이 불에 데어서 문드러지고 밤에는 얼어 터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아침과 저녁에만 꿈틀거리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별로 괴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것을 본 박생이 깜짝 놀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수문장이 그를 불렀다. 당황한 박생은 수문장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 공손히 그에게 다가갔다. 수문장은 창을 세우고 박생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요? 박생은 두려움에 떨면서 대답하였다. 저는 아무 나라에서 사는 박아무개인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선비입니다. 영관께서는 부디 저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생이 엎드려 두세 번 사죄하자 수문장이 말하였다. 선비는 위협을 당하여도 굽히지 않는다고 하였소.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지나치리만큼 굽히시는 것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치를 잘 아는 군자를 만나려 하였소. 우리 대왕께서는 그대와 같은 군자를 만나 동방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전하시려 한다오. 잠깐만 앉아 계시면 내가 곧 우리 대왕께 아뢰겠소. 말을 마친 수문장은 재빨리 성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그가 다시 나와서 말하였다. 대왕께서 그대를 편전에서 만나겠다고 하시니 아무쪼록 정직한 말로 대답해 주시오. 위험이 두렵다고 공포를 느끼거나 숨기면 아니되오. 부디 이 나라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해주기 바라오. 말이 끝나자 검은 옷과 흰 옷을 입은 두 동자가 손에 문서를 가지고 나왔다. 하나는 검은 문서에 푸른 글자로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흰 문서에 붉은 글자로 쓴 것이었다.
동자가 그 문서를 박생의 좌우에서 펴보기에 들여다보았더니 박생의 이름이 붉은 글자로 쓰여 있었다. 현재 아무 나라의 박아무개는 이성에서 지은 죄가 없으므로 이 나라의 백성됨이 마땅치 않다. 박생은 이 글을 보고 동자에게 물었다. 나에게 이 문서를 보여줌은 무슨 까닭이오? 동자가 말하였다. 검은 종이의 것은 악인의 명부이고 흰 종이의 것은 선인의 명부입니다. 선인의 명부에 실린 사람은 대왕께서 선비를 초빙하는 예로서 맞이하십니다. 악인의 명부에 실린 사람도 처벌하지는 않지만 노예로 대우하십니다. 대왕께서 만약 선비를 보시면 예를 극진히 하실 것입니다. 말을 마친 동자는 그 명부를 가지고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얼마 뒤에 바람을 타고 수레가 달려왔다. 수레 위에는 연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예쁜 동자와 동녀가 불자를 잡고 일산을 들고 있었다. 무사와 나졸들은 창을 휘두르며 물러거라를 외쳐댔다. 박생이 머리를 들고 멀리 바라보니 그 앞에는 철로 지어진 성이 세 겹이나 있어 높다란 궁궐이 금으로 된 산 아래 있었다. 그곳에는 뜨거운 불꽃이 충전하여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꽃 속에서 녹아내린 구리와 쇠를 마치 진흙이라도 밟듯이 밟으면서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박생의 앞 수십 걸음쯤 되는 곳에 숫돌같이 평탄한 길이 있었는데 그 길에는 흘러내리는 샘물이나 뜨거운 불이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신통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대왕의 성에 이르니 사방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연못가에 있는 누각은 하나같이 인간 세상의 것과 다름없었다. 마중 나온 두 미인은 박생에게 절을 하고 그를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머리에 통창관을 쓰고 허리에 문옥대를 두른 대왕이 손에 귤을 잡고 뜰 아래까지 내려와서 박생을 맞이하였다. 박생은 땅에 엎드려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였다. 그러자 대왕이 말하였다. 서로 사는 곳이 달라서 통제할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치를 통달한 선비를 어찌 위세로 굽히게 할 수 있겠소. 대왕은 그렇게 말하고 박생의 소매를 잡아 편전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대왕은 옥으로 난간을 만든 금상에다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곧 대왕은 시종을 불러 차를 올리게 하였다. 박생이 곁눈질로 그것을 보니 차는 구리를 녹인 물이었고 과일은 새로 만든 알맹이였다. 박생은 놀랍고도 두려웠지만 피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만 있었다. 시종이 다과를 들여오자 향기로운 차와 맛있는 과일의 향내가 온 편전에 퍼졌다. 차를 다 마시자 대왕이 박생에게 말하였다. 선비께선 이곳이 어딘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곳이 바로 속세에서 말하는 연부주라고 하는 곳이요. 골 북쪽에 있는 산이 옥초산입니다. 이 섬은 하늘과 땅의 남쪽에 있으므로 남연부주라고도 하지요. 연부라는 말은 불꽃이 활활 타서 언제나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연마라 하오. 불꽃이 내 몸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 임금이 된 지가 벌써 10,00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영통해져 마음 가는 대로 하여도 신통하지 않음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소이다. 창일이 글자를 만들 때에는 우리 백성을 보내어 울어주었고 석가가 부처가 될 때에는 우리 무리를 보내어 지켜주었소. 그러나 사망 오제와 주공 공자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곧 스스로의 도를 지키니 내 어찌할 수가 없어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았소. 박생이 물었다.
주공과 공자와 석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왕이 말하였다. 주공과 공자는 중화문물 가운데에서 탄생한 성인이요. 석가는 서역의 간용한 민족 가운데서 탄생한 성인이라오. 문물이 비록 개명하였다 하더라도 성품이 박잡한 사람도 있고 순수한 사람도 있으므로 주공과 공자가 이들을 통솔하였지요. 간용한 민족이 비록 목매하다고 하더라도 기질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으므로 석가가 이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은 정도로서 사도를 물리치는 일이었고 석가의 법은 사도로서 사도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도로서 사도를 물리친 주공과 공자의 말씀은 정직하였고 사도로서 사도를 물리친 석가의 말씀은 터무니없이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주공과 공자의 말씀은 정직하였으므로 군자들이 따르기 쉬웠고 석가의 말씀은 황당하였으므로 소인들이 믿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모두 군자와 소인들로 하여금 마침내 바른 도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혹시키고 백성을 속여서 이 도로서 그릇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박생이 또 물었다. 귀신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왕이 말하였다. 귀는 음의 영이고 신은 양의 영입니다. 귀신은 대개 조화의 자취이고 이기는 양능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인물이라고 하고 죽은 뒤에는 귀신이라고 하지만 그 이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박생이 말하였다. 속세에서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예법이 있는데 제사를 받는 귀신과 조화의 귀신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선비는 어찌 그것도 알지 못합니까? 옛 선비가 이르기를 귀신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끝나고 시작되는 것은 음양이 어울리고 흩어지는 데 따르는 것이고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존경하는 것이며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은 귀화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조상께 제사 지내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고 육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 귀신들이 형체가 있어서 인간에게 화와 복을 함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향불을 사르고 슬퍼하면서 마치 귀신이 옆에 있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지요. 공자가 귀신은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박생이 말하였다. 인간 세상에 요사스러운 잡기와 요물이 나타나 사람을 해치고 미혹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왕이 말하였다. 귀는 굽힌다는 뜻이고 신은 편다는 뜻입니다. 굽히되 펼 줄 아는 것은 조화의 신이며 굽히되 펼 줄 모르는 것은 울결된 요물들입니다. 조화의 신은 조화와 어울렸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음양과 더불어 하며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물들은 울결되었으므로 인물과 혼동되고 사람을 원망하며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요물을 초라하고 물에 있는 요물을 역이라 하며 수석에 있는 요괴는 욕망상이라 하고 목석에 있는 요괴는 기망량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해치면 열하하고 만물을 괴롭히면 마라하며 만물에 붙어 있으면 요라하고 만물을 미혹시키면 매라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귀들입니다. 음양불측을 신이라고 하니 이게 바로 신입니다. 신이란 묘용을 말하는 것이고 귀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고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에 간격이 없으니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 하고 천명을 회복하는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화와 함께하면서도 그 조화의 자취를 알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도 귀신의 덕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 박생이 또 물었다. 제가 일찍이 스님에게서 들으니 하늘 위에는 천당이라는 낙원이 있고 땅 아래에는 지옥이라는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부에는 시방을 배치하여 18옥의 죄인들을 다스린다고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또 사람이 죽은 지 7일 뒤에 부처님께 공양드리고 죄를 올리어 그 영혼을 천도하고 대왕께 지전을 바치면 지은 죄가 벗겨진다고 합니다. 간사하고 포악한 사람들도 대왕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겠습니까? 대왕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였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히는 것을 변이라고 한다. 낳고 또 낳음을 역이라 하고 망령됨이 없음을 성이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다 사리가 이와 같은데 어찌 근곤 밖에 다시금 근곤이 있으며 천지 밖에 다시금 천지가 있겠습니까? 임금이라 함은 만백성이 추대한 자를 말합니다. 3대 이전에 모든 백성의 군주를 다 임금이라 불렀고 다른 이름으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자께서 춘추를 엮으실 때에 백세에 바꿀 수 없는 커다란 법을 세워 주나라 왕실을 높여 천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임금이라는 이름보다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나라 임금이 육국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뒤에 나의 덕은 사망을 겸하고 공우는 오제보다 높다고 하여 임금이라는 칭호를 고쳐 황제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참남하게 임금이라고 일컬은 자들이 아주 많았으니 위나라와 초나라 군주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뒤부터 임금이라는 명분이 어지러워져서 문왕, 무왕, 성왕, 광왕의 존호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인간 세상의 사람들은 아는 게 없어서 인정으로 서로 외람된 짓을 하니 이런 것들은 말할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신의 세계에서는 존엄함을 숭상하니 어찌 한 지역 안에 임금이 그와 같이 많겠습니까? 선비께선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므로 제를 올리어 영혼을 천도하고 대왕에게 제사 지낸 뒤 지전을 바치는 짓을 왜 하는지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비께서 인간 세상의 거짓된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하여 주시지요. 박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옷자락을 여미고 말하였다. 인간 세상에서는 어버이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면 쥐가 높든지 낮든지 가리지 않고 상장의 예를 돌보지 않으며 오로지 절에 가서 천도하는 것만 일삼습니다. 부자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면서 남이 듣고 보는 데에서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농가 밭과 집을 팔고 돈과 곡식을 빌려서 종이를 아로새겨 깃발을 만들고 비단을 오려 꽃을 만들며 여러 스님들을 불러다 복전을 닦고 불상을 세우며 도사로 삼아 범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새가 울고 지가 찍찍대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주는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친척과 벗들까지 불러들이므로 남녀가 뒤섞여서 똥오줌이 널려지게 되니 정토는 더러운 뒷간으로 바뀌고 정량은 시끄러운 시장 바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음식을 갖추어 시방에게 제사 지내고 지전을 불살라 죄를 속하게 합니다. 시왕이 예의를 돌보지 않고 탐욕스럽게 이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법도를 살펴서 법에 따라 이들을 중하게 처벌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게는
분통 터지는 일이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저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대왕이 말하였다. 아, 그렇게까지 되었구려. 사람이 이 세상 날 때에는 하늘은 어진 성품을 주셨고 땅은 곡식으로 길러주었습니다. 임금은 법으로 다스리고 스승은 도의를 가르쳤으며 어버이는 은혜로 길러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전이 차례가 있고 삼강이 문란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를 잘 따르면 상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를 거스르면 재앙이 옵니다. 상서와 재앙은 사람에게 달려있지요. 사람이 죽으면 정신과 기운이 흩어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뚱이는 땅으로 내려와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어찌 다시 어두운 저성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다만 한 맺힌 영혼과 비명에 쓰러진 원기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그 기운을 펴지 못해 싸움터였던 모래밭에서 시끄럽게 울기도 하고 원한 맺힌 집에서 처량하게 울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당에게 부탁해서 사정을 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여 원망해 보기도 하는데 비록 당시에는 정신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어찌 형체를 빌려 지옥의 벌을 받겠습니까? 이런 일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군자가 마땅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제를 올리고 시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더욱 허망한 일입니다. 또 제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뜻인데 제를 올리고 안 올리고는 그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별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청정하다는 뜻이고 임금은 존엄하다는 칭호입니다. 임금이 수레를 요구하고 금을 요구한 일은 춘추에서 비판받았고 불공을 드릴 때에 돈을 사용하고 비단을 사용한 일은 한나라 위나라 때 와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청정한 신이 인간 세상에 공양을 받고 존엄한 임금이 죄인의 뇌물을 받으며 저성의 귀신이 인간 세상의 형벌을 용서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이치를 연구하는 선비가 마땅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박생이 또 물었다. 사람이 윤회를 그치지 않고 이성에서 죽으면 저성에서 산다는 뜻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왕이 말하였다. 정령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윤회가 있을 듯하지만 오래되면 그마저 흩어져 소멸되지요. 박생이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이역에서 대왕이 되셨습니까? 대왕이 말하였다.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힘껏 도적을 토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은 뒤에도 마땅히 여기가 되어 도적을 죽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도 그 소원이 남아 있었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임금이 된 것이지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모두 전세의 부모나 임금을 죽인 시역이거나 간용들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의지해 살면서 내게 통제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이곳에서 임금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고도 뜻이 굳어서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달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뜻을 세상에서 한 번도 펴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현산의 옥덩이가 티끌 덮인 벌판에 내버려지고 밝은 달이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습니다. 뛰어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을 알아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시운이 이미 다하여 장차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대도 또한 수명이 이미 다하였으므로 곧 인간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분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는 잔치를 열어 박생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대왕이 박생에게
사만이 흥하고 망한 자취를 묻자 박생은 하나하나 대왕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고려가 창업한 이야기에 이르자 대왕은 두세 번이나 탄식하며 서글퍼하더니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게 되지요. 덕이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임금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늘이 비록 임금이 되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올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 백성들의 뜻에 의하여 임금이 되게 합니다. 상제의 명은 엄합니다. 나라는 백성의 나라이고 명령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가면 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전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되겠습니까? 박생이 또 역대의 제왕들 이도를 숭상하다가 재앙 입은 이야기를 하자 대왕은 문득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백성들이 임금을 칭송하는데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이 임금으로 하여금 이를 삼가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임금을 원망하는데도 상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하는 짓이지요. 그렇게 되면 임금은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집니다. 그러니 역대 제왕들이 재앙을 입을 때 그 백성들은 안락하였습니까? 아니면 원통하였습니까? 박생이 말하였다. 백성들이 봉기하는데도 임금이 그것을 누르고 정치를 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 한참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말이 옳소. 잔치가 끝나자 대왕이 박생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기 위하여 손수 선의문을 지었다. 염주의 땅은 실로 야만의 나라인지라 우 임금의 발자취 이르지 못하였고 모강의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아 목이 마르면 뜨거운 구린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불에 달궈진 쇳덩이를 먹어야 한다. 야차나 나찰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 없고 도깨비가 아니면 그 기운을 펼 수가 없는 곳이다. 화성이 천리나 뻗어 있고 철산이 만겹이나 둘린다. 민속이 강하고 사나워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 지세도 험악하여 신통한 위엄이 아니면 그 조화를 베풀기가 어렵다. 아, 동쪽 나라에서 온 그대 박아무개는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강직하고 가단성이 있다. 남을 포용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어리석은 자를 개발하는 재주도 지니고 있다. 인간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비록 현달하지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길게 믿고 의지할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마땅히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법으로 다스려 백성들을 지극히 착하게 만들라.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라. 하늘을 본받아 뜻을 세우고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던 일을 본받아 나도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겠다. 아, 그대는 삼가 받을지어다. 박생은 이 글을 받들어 응낙한 후 두 번 절하고 물러나왔다. 대왕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하여 축하를 드리게 하였고 그를 고국으로 잠깐 돌려보낼 쯤 해서 그듭 말하였다. 머지않아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번에 가시거든 수고롭지만 내가 한 말들을 인간 세상에 널리 퍼뜨리어 황망한 일들을 다 없애주시오. 박생이 또 두 번 절하여 감사드리고 말하였다. 그 뜻을 널리 전하오리다. 박생이 문을 나서자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디뎌 수레바퀴가 넘어졌다. 그 바람에 박생 또한 땅에 쓰러졌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눈을 뜨고 주위를 보니 책은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등잔불은 가물거렸다. 박생은 한참 동안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박생은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몇 달 뒤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박생은 자신이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의원과 무당을 찾으라고 고요히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려던 날 저녁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말하길 내 이웃의 아무개가 장차 염라대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